세관원을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관원인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아버지 또한 세상적인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아버지여서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사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이렇게 갔습니다. 나이도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 공금을 횡령해서 형과 함께 자기 사먹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곁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영 딴판이고 행동이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랬습니다. 자라나가면서 더욱더 나쁜 길로 빠져들고 이제 세례를 받았으나 거짓말하는 건 역시 잔머리는 역시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돈을 갖고 여행을 가고 또 무전 취식도 하였습니다. 16살 때 경찰서에 갖고 감옥행위를 들어갔으며 아버지가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야 나왔습니다. 이렇게 커가는 아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교장 선생님 댁에 하숙을 시키면은 애가 좀 달라지겠구나 해서 교장 선생님 댁에 하숙을 시켰더니 그래도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아주 점잖게 과거에 있던 모든 행동을 숨기고 아주 착하게 지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는 칭찬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훈시를 할 때 야 이렇게 착한 아이를 본받으라. 그러나 억지로 속이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독일 나라는 종교 개혁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세도 내고 거기는 아주 모두 다 거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 한 권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그 습관 때문에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강권으로 20살 때 할례대학이라는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어요. 생활 태도를 바꿀 것을 결심했어요. 왜냐? 내가 이런 걸로는 목사로 누가 청빙도 안 할 거고 또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편안한 생활도 거짓말도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활은 거꾸로 가는데 파멸의 길로 갈 것인데 당시 하나님에 대한 가책도 두려움도 없었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에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 그랬다가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다시 그 길로 가는 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이 친구를 바라볼 때는 야 세상에서 놀던 친구 저 친구하고 살살 놀아야 되겠구나. 서로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래도 쟤는 세상을 좀 아니까 좀 놀아보내니까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성경책도 없고 수년 동안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성경 모임에 참가하고 예배 가운데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인데 성령의 물, 은혜의 성령은 구원의 기쁨을 줍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물가에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남과 여자가 만났고 구약에서는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중매인을 만났고 또 야곱은 라헬을 만났고 모세는 십보라를 만났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을 통하여 그런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 4장이 나오는데 3장을 앞에를 쭉 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
성령의 물을 얘기합니다. 자, 도대체 성령을 그러면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나의 메시지를 듣고 나의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그분이 성령인데, 그분이 내가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 세례받는 사람이 임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는데 어떤 사람이 30대 때에 또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그 예수란 사람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란 대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위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걸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여기는 알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성자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 형상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만난 사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야, 이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요? 성령을 만나려면 예수를 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기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란 사람이, 여기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학식도 있고 끝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단다. 그러면서 또 3장 8절에 말 바람이 마음대로 막 부는데 바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 소리가 어디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소리만 들려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아, 남풍이 부는구나 북풍이 부는구나 동쪽에서 부는가 서쪽에서 부는가 사방에서 분다는 이 강도가 얼마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자기는 모르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순식간에 그것이 가지가 흔들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지근하던가 종교개혁자 칼빈도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요한계시록 조지 폭수란 사람은 요한계시록 책이 막 좀 보이고 뭐 어떤 사람은 하늘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는 급격하고 획기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종교개혁자 칼빈은 미지근하게 갔어요. 성령이 온지도 모르고 지나갈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물로 잔잔하게 올 수도 있고 불로 강하게 올 수도, 바람으로 세게 태풍같이 올 수도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확실하다. 왜 그러냐? 여기 3장에서 있는데 2장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아니 가나안에서 이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였어요. 누가? 예수가. 그걸 보니까 이런 표적은 사람이 할 수가 없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하다. 그럼 어떤 표적을 보였느냐?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뭘 먹습니까? 음료를 주고 술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포도주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음료가 물이 섞여 있고 혼탁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데 포도즙도 있고 좀 뭐 도수가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 있으면 음료 대신으로 먹는 거고 좀 또 포도주를 먹으면 기쁨이 있는 거고 잔치가 흥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흥이 깨져버리고 잔치가 아주 그냥 지금 말하면은 잡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많이 끝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기적을 드러내서 하기는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람들한테, 하인들한테 저분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서 해라. 하여튼 들이밀고 봐야 합니다. 믿으면 믿고 보고 진행하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도 변덕이 심해요. 또 뭐라고 하냐, 물 항아리에, 이 항아리랑 어떤 항아리냐,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가 돼 있습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신발이 아니고 그냥 게다짝 비슷하게 쓰리바 비슷한 거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 맨발로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몸으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더러운 걸 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집 문에다 놔요. 대문 앞에다 놔요. 그러니까 그거 6항이가 있는데 거기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거 싹 긁어내고 새로운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다 갖다 주라. 누구? 연회장. 거기서 지배인, 지금 총괄하는 사람도 갖다 주라. 이분은 술이 떨어지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딱 맛을 보더만, 아, 이것은, 이 술은 아까 먹던 것보다 더 좋은데? 뭔가 다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보면 연회장은 사람들은 모르되 맛은 달라진 거. 야, 어떻게 처음에 좋은 술 줄고 나중에 나쁜 술을 주지. 여러분, 술집에 옛날에 다녀보면 그래요. 비싼 데 가면 비싼 술을 주고 나중에는 가짜 양주, 가짜 뭐 섞고 막 물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한 병에 뭐 30만 원, 50만 원, 비싼 술은 몇 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포도주 하나도 1억짜리가 있어요, 한 병에. 아이,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좋은 술을 주냐 이 말이요. 좋은 술 주다가 나쁜 술 줘도 그게 그건지 아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되 누구는 알더라? 떠다 준 사람들은 알더라. 내가 물을 떠다 줬는데 먹고 나서는 맛이 좋다 보니까 놀란 건 누구요? 이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물의 메타포, 물의 비유가 지금 연결됩니다. 4장에서 물, 3장에서 물, 2장의 물이. 여기서 뭡니까? 물은 똑같은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물에다 알코올 집어넣으면 바로 포도주가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말씀으로 없는 거에서. 그래서 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하면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이 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믿어지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어진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믿음을 줬을 때, 응답을 줬을 때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긍정적인 말하라, 적극적인 말하라. 말을 자꾸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뭐요? 야고보 3장에도 말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대리권, 대표권. 우리는 세상을 대표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위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때는 뭐요?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있는 걸 가지고 양을 늘린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빈 뭐요?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가 통 없이 그냥 오면 어디 꼭 밀가루 통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건. 할렐루야. 빈 통에서 되리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빈 통이 아니고 그냥 되리라, 주전자로 되리라 하면 주전자로 되는 거고. 또 뭡니까? 기름통에 빈 기름통을 빌려오라. 기름통 비어 있어요. 그걸 따르라. 이게 따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요? 될 걸로 믿고 하나님 말한 대로 하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는 뭐요?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바꾼 것도 아니고 양적으로 막 늘리는 것도 아니고 보르떡 5개 가지고 한 사람 어린애기 먹을 밖에 안 돼 몇천 명 몇만 명이 먹은 것도 아니고 여기는 뭐요? 질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분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성향, 새로운 요소, 새로운 새로운 뭔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르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이것을 작동을 하고 마음을 움직이면 그것이 뭐가 돼요? 믿음이 되듯이 성질이 변하듯이 새로운 성향이 믿음의 성향이 하나님에 대한 성향을 원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 이걸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불렀을 때 내적인 이 속사람의 내적인 영혼이 반응을 하면서 새로운 성향이 새로운 요소가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보고 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럴 때 거듭나겠다는 것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거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바뀔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태어남 리본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마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자신의 더러움, 완악함, 폐역함, 탐욕 이것을 깨닫는 자 내가 이렇게 파묻혀서 거기에 상실돼서 거기에 버려서 거기에 빠져 그렇게 살아오다가 야 나도 이제 이거 이렇게 살기는 너무 지겹다. 하려는데 안 돼서 빠지고 탐욕이 빠지고 쾌락이 빠지고 중독이 빠지는데 이것 좀 나오고 싶다. 내 힘대로 안 된다. 그리스도를 잡으면 되겠다는 그것이 생긴 새로운 결심, 새로운 성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악한 놈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성향의 습관이기 때문에. 옷이 안들한 사람은 이게 바뀌면 성품이 완전히 확 바뀐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은혜 많이 받다가 뭐다가도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도 있고, 다시 부패할 수도 있고, 변질돼서.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질그릇. 이 그릇에 무엇을 담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한 사람도 이걸 관리를 끝까지 못하면 변질되고 마지막에 초라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의 본성의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가로더라 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는 내 마음에 육신의 법이 있어서 이 둘이 막 나를 막 끌고 가려고 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유 육신의 소유에 끌고 가려고 싸우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오라 나는 공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헤어나오랴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7장에 딱 그게 나오고 8장에 가서 예수를 믿었어도 말로만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중생이란 게 뭐냐? 세례 받으면 중생이다. 거듭난다. 우리가 뭡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를 줍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걸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받고 뭐한다? 성령을 받으리라. 선물로 받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에는 믿지도 않고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되느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을 때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서 오래 다니니까 교회 와서 착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세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급하지 않고 느낄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몰라서 그때 목사님 아들한테 물어봐서 세례 받을 때 뭐 물어본다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얘기해라. 나는 믿어지도 않는데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 줬어요. 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순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완전하지 못지만은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는 뭐요? 이 영적으로 속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고 새로운 이 중생은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희미하든지 약하든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타락하더라도 다시 넘어지더라도 그런 성향은 한 번에 강하든지 약하든지 한 번 줍니다. 한 번 역사는. 그러면 나중에 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신령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중생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신학 박사들도 지식이 많아요. 이어령 교수가 국문학을 하는 사람하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수사학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문학, 세상에 아무리 문학이라도 앞뒤 연결, 저 모든 그 66권이 연결돼가지고 이런 아주 연결이 되고 하는 것은 누가 다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역사상. 그래서 뭐요? 심령의 변화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의욕과 욕구도, 새로운 성향과 의욕도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딱딱하면 도저히 안 되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박대선 또 누구 통일교 있던 거기도 옛날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 받고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간절히 이것을 은사가 나타나면서 은사로 치중하면서 은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하늘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기본 기초가 안 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은혜의 기본. Back to the basic. 그러니까 뭐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골프 선수나 무슨 문제든 자세가 안 되고 뭐 음악가나 뭐나 안 될 때 교정을 하고 뭐 하는 건 뭐요? 코치가 필요하고 기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기초부터 은혜의 기초가 확실히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 보면 오래 갈 수 없고 변질되기 쉽고 옆길로 빠지기 쉽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어떤 때는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하나님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를 아는 마음,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성령께서 깨우쳐주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처음 시작은 완전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또 행동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외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중생은 우리 유교, 불교를 너무 막 이단시하고 마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점치는 사람들 가보니까 다 좋은 소리예요. 점치로 저는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정교회도 가보고 점치는 데도 가봤어요. 다 나쁜 소리 안 해요. 나중에 막 걸려서 돈을 뺏으려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처음에는 다 좋은 얘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이게 아무튼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욕구가 성향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인간은 선하게 또 약해지고 심령이 변화된 것은 마음이 변화돼야 성품과 행동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럼 겉으로 착하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고 먼저 영적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듯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아까 그분이요, 이분 신학교 갔잖아요. 신학교. 그래요. 은사를 받아도 그렇게 가장 기초는 이것을 튼튼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물 항아리를 비우고 찌꺼기를 내버리고 아하 내가 더럽구나. 흙탕물이었었고 이 마음이 이거 인간 이게 안 되구나 하려고 하는데 안 되구나. 깨끗이 먼저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막
책망하는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찌할꼬? 야, 예수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을 그냥 없애버리고 하고 싶어서 그냥 군중심리에 그래 마음이 찔려서 깨닫게 되기 시작. 할렐루야. 어찌할꼬 할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죄에 빠지고 뭐에 빠지니까 여자에 미쳐가지고 그 남편 죽이고 여자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 내가 모태로부터 죄를 지었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 가운데 있었나이다.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그 모든 인간을 발견하게,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깨닫지려면,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회심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려면, 그런 결심과 결단이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작업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물이 변하여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듯이 새로운 성향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 싶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전을 하고 또 이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성령의 물은, 은혜의 성령은 아까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받았다, 죄에서 해방됐다. 그런데 여기는 교제의 기쁨, 임재의 기쁨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리라. 영원히 솟아나리라. 이게 뭡니까? 아까 구원받아서 난 구원받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이 내주를 하신 거예요. 거주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나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와 함께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에는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어요. 뭐가 잘 된다든가, 돈을 잘 벌고, 뭐가 풍부한다든가, 그냥 사람에게 베푼다든가, 좋은 일을 한다든가.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것도 우리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쾌락과 즐거움을 나쁘다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쾌락을 거절한 건 뭡니까? 금욕주의예요. 영은 좋고 육은 나쁘다,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뭐요? 자연 만물의 성공, 형통함으로 오는 기쁨도 오면 누를 줄 알아요. 그거 뭐 필요 없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려면 주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좋은 옷, 이왕이면 염색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누구는 40대 초반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저기 이정숙 집사님은 그냥 50 되지 않고 49 같이 보이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 뭡니까?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자꾸 해야 돼요. 이왕이면 웃고 이왕이면 그냥 찡그리면은 누가 오겠어요? 웃어야 뭔가 있는 것 같이 그 기분도 좋고 웃는 낯에. 할렐루야.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 아멘. 될 줄로 믿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는 죄의 기쁨이 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리고 솔직히 세상에 하는 대로 다 하면, 신문 나는 대로 하고 뭐 하는 대로 다 하면 맨날 당하기만 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요? 눈치 빠른 것들은 세상에 그 흐른 맥을 잡을 줄 알아요. 신문 나온 건 한참 뒤에, 정책 나온 건 한참 뒤에, 뒷북치는 건 뭐요? 그래서 뭐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눈치 빠르게 알긴 알아야 돼. 법 다 지키려면 침뱉어도 뭐해도 사람도 없는데 뭐 그냥 한참 지키려고. 도덕국가에서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손해볼 때도 실질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자기만의 행복, 이기주의, 어떤 때는 이런 것이 착하기만 하면 당하기만 해요, 멍청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악법을 저질러서 아무도 모르게, 정치는 어떻게 보면 죄를 어떻게 안 지고 많은 걸 누리면서 많은 걸, 이게 정치. 세상에 말은 그럴듯 하는 게 하는 거예요. 장사 그럴듯하게 홍보하고 먹으면서 1,000원짜리를 옛날에는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야 돈을 빨리 벌어요. 물 가지고 뭐예요? 이거 먹으면 모든 병이 막 낫는다 해야 우르르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사기꾼들한테도 걸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오늘 말한 성령의 기쁨입니다. 소유와 성공의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 여기 내주하여 세상에 있는 것 상관없이 뭐 미친 여자나 미친 남자같이 히득거리고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이성을 가져요. 그러나 알면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그 성령은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내 안에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이 일고 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아무리 세상적인 환경을 힘들어도 영적으로 이걸 하면은 근심과 걱정을 팍 뽑아내면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주머니는 텅 비어 있고 뭐 막을 건 많아도, 그래서 뭡니까? 영적 환희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10편, 16편, 11편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10편, 4편 내게 주신 기쁨은 곡식이나 포도주보다 낫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 성령의 기쁨, 내주 거주에서 기쁨을 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물가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때 떼역빛에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당신이 왜 유대인인 남자가 나한테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 상종도 안 했고 남자 여자도 이게 구별이 돼 있는데 왜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치고 나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인지 무엇이 알고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런 헛소리 안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 좋은 건 뭐요? 아파트도 좋고 뭣도 좋고 뭣도 좋지만은 성령의 성령. 성경 누가복음에도 아들을 주시니까 네가 너한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기쁨을 줘요. 만물 보따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깊이 더 강하게, 요즘 이번 주 특히 보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아프리카 껌둥이고 시커먼 껌둥이인데 그냥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냥 예언도 일어나고 뭐 그냥 말씀도 좋고, 어떻게 한국에도 8월 말인가 9월 초에 왔다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껌둥이든지 흰둥이든지 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만 들어가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체험과 능력만 있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은 무궁무진하고 오늘 지금 기쁨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아니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를 우리는 알아요. 근데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걸 느끼질 않아요. 그걸 느끼고 향유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그걸 잊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작동하도록 역사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 선지자가 온다는데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온다는데 누굽니까? 바로 그가 나다.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은혜 속에 깊게 들어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선물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형편은 안 되나 여러분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같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조금 더 들어가면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야 돼요. 나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믿는 자는 통한다는 게 믿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 초막절이 뭐냐?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생활체험을 이 기간에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광야에서 제일 배고픈 것도 그렇지만은 뭐가 문제예요? 물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차려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 반석은 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석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난 건 뭐요? 생수, 지금 성령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이 성령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물 떠주고 자기가 기도해주고 이 물 먹으면 난다, 물 먹으면 뭐 성령 받는다는 사람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물 먹고 나올 수도 있죠, 기도하면. 그러나 성령은 아닌 거예요. 비유적으로.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초막절 때 물을 주는 거예요. 이 물이 뭐요? 놀라운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은 광야의 그런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이 반석에서 나오기만 하면, 아까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제 물이, 우물가가 어떻게 됐어요? 생수의 강이 됐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바다가 흘러나리라.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은혜가 점점 커지고 점점 깊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뭡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환경 가운데 즐거움과 기뻐할 것이 없고 짜증난 것밖에 없고 걱정된 것밖에 해결될 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하면 이걸 이길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방법이 이제 세 번째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물, 은혜의 성령은 승리의 기쁨을 줍니다.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기쁨이요. 근데 또 중간중간에 작은 기쁨들로 우리를 이루려고 확신을 줘요. 아니, 이 기쁨이 영원히 솟아나리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계셔.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느껴요. 그런데 사실 그 기쁨이 생활이 힘들어도 뭐도 계속되어 가는데 이제 뭐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고 짜증이 나고 이제 뭐 힘들어질 때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닌가, 일시적인 잠깐의 기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 73편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7편 73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그러냐? 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세상에 불공평하고 그들을 질투했어. 내가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나는 뭐 이거 힘들고 쟤는 믿지도 않고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일만 골라서 악랄한 방법으로 그냥, 그러면서도 뭐 잘되고 즐겁고 하는데 낙심 돼야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이거 뭐 은혜 어디만 이거 뭔가. 그런데 17절에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 성전의 교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를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줌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고 갑자기 천멸하.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해지고 그냥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뭡니까? 나도 그렇게 못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는가를 깨닫는, 아직은 안 됐지만은 나중에 될 걸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뭐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바로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안 보시나이까, 숨으시나이까, 뭐 듣기 10편에 쫙쭉 나와요. 내가 정은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요? 구경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런데 말이요, 신약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사도인 우리를, 사도예요, 사도. 이 그냥 뭐 이런 믿는 성도가 아니고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이게 뭐냐, 구경거리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 사도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포로 그냥 창피하고, 저 끌려가가지고 로마가 이제 다른 나라 침략한 다음에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울리고 오면서 앞에 장군이 쓰고 밑에 쫄따구 쭉 쓰면서 계급별로 쓰면서 끄트머리 뭘 가냐, 내가 포로로 잡아온 것들을 쇠고랑에 채워서 끄트머리에 세웠어요. 어떻게 사도인 잘 믿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빵빵 잘 나가고 뭐 해야 되는데, 조롱거리가 되고 힘들고 배고프고 뭐 하고, 여기 가도 박해를 받고 저기 가도 박해를 받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럴 때 4장 13절 고린도전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세상 사람 여기는데 이게 무슨 창피냐 이 말이요. 우리가 솔직히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뭐 왜 딴 사람은 잘해주고 나는 그런가? 근데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냄새나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나게 하면서 어려워야 잘 돼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해. 할렐루야. 아멘. 신앙이 그러니까 도수가 다르고 순도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영광의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질그릇은 쉽게 깨지기도 하고 쉽게 버려도 돼. 그런데 심히 큰 능력은 나에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한 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함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략과 지략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러므로 이런 모두 이렇게 하면서도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판 뒤집기가 있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까 7장에 도저히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그렇게 나왔어요. 8장 1절에 쭉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이유는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어. 누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성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령이 나한테 거주하셔서 나한테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아까 세상을 따르지 않고 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렇게 하듯이 마지막 승리를 줌을 믿습니다. 너무 시간이 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여기 4장 24절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3, 4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 기쁨을 계속되게 만들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 영, 진리의 영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아직
상황은 이렇더라도 형편은 이렇더라도 이걸 깨닫게 만들고 확신하게 만들어 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아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어디 성경고 모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걸 처음 봤어요. 조지 물러난 사람이, 믿지도 않고 신학교 간 사람이 그러면서 처음 저녁 모임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처음으로 뿌듯한 행복감을 누렸어요. 세상 과일과 다르다. 놀아본 사람이 알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때부터 여기 다니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재미, 즉시 모든 걸 다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술집 안 가는 거하고 거짓말 안 하는 거 두 가지는 고쳤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로 누가 간다고 어떤 형제가 그래서 나도 선교사로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는 나중에 목사 돼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왜? 배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배신 때 안 때릴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은 벌어놓으니까. 근데 너 신학교 선교사 가려면 안 해줘. 돈을 안 대줍니다. 돈을 안 받고 이때부터 기도로 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중에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여기서 어린이들을 돌보라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후원 받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원 고아원 할 때 447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돈이 생기서 했고, 이 3, 4 기도원은 11년 걸렸고, 4 기도원은 하나님이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한다고 나중에 해줬고, 그래서 50년 동안 몇 번 기도응답을 받았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고, 신학교를 믿지도 않고 간 사람이 나중에는 지금 그때 기도로 70억을, 지금 100년 전이에요. 그럼 100배, 100년이면 100배면 7천억을 오직 기도로 해결했던 얘기. 할렐루야. 아멘. 외동딸 하나가 아주 중한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5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 기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차근차근을 1년 동안 하루도 안 돼서 1년 6개월 동안에 한 명, 5년 만에 또 두 번째, 6년 만에 세 번째, 24년 만에 네 번째, 5번째는 죽은 다음에 구원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